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다시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 4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 4절에 있는 말씀, (218쪽입니다) 앞에 화면을 봐도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이와 4절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뒤좌우로. 뒷사람하고 인사를 잘해야 된다겠죠? 왜? 뒤통수 날아올지 몰라요. 뒷사람하고 인사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손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좀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손 안 잡는 사람도 있어. 싫어해요? 왜 손을 안 잡아?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시작. 이 땅에서 다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사순절에는 특별기간이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따라가는 삶을 함께 나눴고, 이렇게 다시 제가 사도행전 말씀 주일마다 나누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18장으로 왔어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그곳에서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었습니다. 본도는 소아시아 남쪽 그 해안 연안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아굴라의 아내가 누구냐면 브루스길라입니다. 근데 브루스길라는 그냥 애칭이고, 옛날에 우리도 뭐 이름이 형식 이름이 애칭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막 집에서 부르는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래 이 애칭이 브루스길라고 정식 이름은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 근데 로마 귀족 가문 중에 브리스가가 있었는데 이 아굴라의 아내 이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가가 바로 그 귀족 가문 출신의 여성이었다. 근데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이 황제죠. 로마의 황제, 이탈리아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지금으로는 이태리 로마로부터 고린도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AD 49년에서 50년경에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그때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로마에는 2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로마 본토에서 다 처방이 된 거예요. 이 브루스길라는, 그죠? 아내 브루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이었기 때문에 로마 본토에 머물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로마 시민권이 없이 추방당하는 남편이 그렇게 추방당하니까
이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사연으로 고린도에 정착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곳에서 바로 정말 복음 안에 귀한 만남을 갖게 되죠. 바로 그 만남이 바로 사도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이런 복음 안에 좋은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교회도 좋은 목회자의 만남도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만났을 당시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과 이들 부부가 만나게 된 이유는 직업이 같았어요. 이 직업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당시 이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성도들로부터, 지금도 그러지만 물질적 후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바울도 교회의 도움을 받았을 때가 있었지만 많은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술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필요한 재정을 또 거기서 충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했다는 거죠. 천막 만드는 일로 인해 만난 이 바울과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사에게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들 부부도 동행합니다. 그 후에 이들 부부는 글라디오 황제가 죽고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완화되자 로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 교회 편지가 로마서인데 거기 보면 바울이 이 부부와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들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아름답고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주님의 일꾼이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부로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부로 한 사람만 나오지 않고 남편까지 다 나와서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아름답게 부부가 나와서 주의 종의 좋은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이웃과 성방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이웃교회 모든 부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들 부부에게 이런 비전이 있었을까요?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인생을 계획할 때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를 만나서 그와 함께 동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돕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들 부부가 충성된 예수님의 종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들 부부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축복은 이들 부부에게 닥친 큰 위기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큰 위기가 오면 그 위기 안에 사실은 기회가 있어요. 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그때 영웅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나라가 새롭게 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됐어요. 그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린 그 사건이죠. 그게 위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됐어요.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리 잡았던 사업장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으로 로마를 떠날 수 있었겠지만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나름대로 자리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아내 이 브루스길라가 로마 귀족 가문의 사람이었기에 어느 정도의 재력과 인맥과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로마를 떠나야 하는 것이 이들 부부에게 얼마나 큰 시련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얼마나 큰 낙심이었겠어요. 잘못하면 부부가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브루스길라 입장에서는 남편 때문에 귀족으로서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로마를 떠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로마를 떠나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남편만 로마를 떠났다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상황을 봐서 다시 로마로 돌아오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브루스길라는 남편과 함께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떠나는 것도 그리고 로마의 이 고린도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도 이들 부부의 인생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하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로마에서 추방당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지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세상은 흔들리고 내 자신도 흔들리게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위기가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쫓겨나 어쩔 수 없이 자리 잡았던 고린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될 것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과 이들 부부의 직업이 같았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일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그 핍박을 통해 행하실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 주님의 역사하실 행하실 주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모든 위기 앞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며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 없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무능력한 주님으로 만들면 안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이 기회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통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결론을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요.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사실은 이렇게 결론을 주님 없이 내리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이 당한 위기 앞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았다면, 주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결론 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을 만났다 할지라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주님 없는 결론을 내렸다면 바울을 만났을 때 무엇을 말했을까요? 어쩌면 신태의 한탄을 늘어놓았을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불만을 터뜨렸을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믿음으로 고면했다면 통했을까요? 오르긴에도 바울을 대적하지는 않았겠지만 쉽게 마음문을 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들을 귀가 열리고, 들을 귀가 열려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으로 결론 삼지 않았다면 주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복을 주시기에 바울을 만나게 하셨어도 결국 바울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주님 없는 결론을 내리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바라고 원하기는, 정말 바라기는 주님으로 언제든지 어떤 위기,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으로 결론 삼을 때 그것은 위기를 넘어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고, 나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두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위기를 만날 때도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 없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은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여러분 최고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최고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이 최고.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국까지 우리 길을 다 열어놨잖아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돼요. 범사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 못해도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님으로 결론 삼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말합시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님으로 결론 삼으시다. 아멘. 그러면 위기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길을 보게 되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를 만났다고 절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뭘로 구분될 거예요? 위기가 클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고생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도 혼자 왔다 혼자 가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만 계십니까?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 나보다 훨씬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신 아버지가 계셔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힘을 내야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될 건 뭔지 압니까? 자꾸 주님 없는 결론을 내리며 사는 것입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주님 없는 결론을 내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로마에서 추방당했어도 빈손으로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결론 삼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으로 결론 삼으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복되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님으로 결론 삼으면 그곳에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으로 결론 삼으면 언젠가는 주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되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이웃가족,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의 위기든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위기든 가난과 질병의 위기든 핍박과 멸시와 조롱의 위기든 생명을 위협하는 적으로 인한 위기든 가장 가까운 관계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든 모든 위기의 결론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모든 위기의 결론은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이 결론되면 위기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굴라 보르스길라처럼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님을 결론 삼는,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 하나님이 열고자 하는 놀라운 그 축복의 길에 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 길에 아름답고 귀하게,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부부가 다 함께 나와서 보르스길라 아굴라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잘 받기를 원합니다.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가 아버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됐음을 알게 될 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으로 결론 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웃교회 모든 홀로 남아있는 사람들 꼭 부부가 하나 되어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함께 부부가 아굴라와 보르스길라와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부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